우리 박지현 선교사님 가정도 오셔서 참 너무 좋고, 고 김봉용 집사님을 먼저 하늘에 보낸 우리 또 심통 집사님 가정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들은 다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공간은 다르지만 교회와 집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W.B. 프리민의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웃음 멈춤이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일 거야. 좀 까불대는 다른 학생이 할 때, 그거 아니라고. 천만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다. 그래서 한쪽은 류마티스 관절염, 한쪽은 디스크라고 막 서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 두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아주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사실은 화장실이 급해서 그렇게 급하게 걸어왔는데 이 두 의대생은 각각 다르게 본 것입니다. 한 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한 명은 디스크. 사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틀과 경험과 지식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본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다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시며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두 번 나타납니다. 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그 베다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한 여인이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으며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장소가 다릅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장소가 다릅니다. 한쪽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보면 갈릴리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일어난 사건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시간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교와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른 복음서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3년간의 공적을 다 마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두 가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이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었습니다.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려는 호기심 정도를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초청을 받으시고 본문 보시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번 36절 말씀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요 앉는다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앉는 것과 또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의 식사 습관의 모습인데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으셨다는 얘기죠. 아마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아마 특히 로마 시대나 보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여성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37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왔던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한 여성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회당에 나올 수도 없고 랍비들은요 이런 죄인 거는 1.8m 정도 거리 떠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찍힌 여인이 들어가는 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안면몰수해야 되고요. 수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녀는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장소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앉아 계실 때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런 일을 그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바리새인의 반응입니다.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로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 동네에 살고 있었던 여성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면 이 여성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행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행동을 이 죄인인 여자의 행동을 받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마음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면 이 여성이 죄인이고 그도 습관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더러운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는 구주도 아니고요 참 선지자도 아닌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사실요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죄의 슬픔과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런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적으로 스스로 옳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릴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도 그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시몬은 그 여인을 단지 죄인으로만 보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여인을 용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고마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죄가 많고
무과체는 재현이었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기초해 있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책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서 필립 크레이튼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주류 교단이 쇠퇴하는 원인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책인데요. 그가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그 주요 개신교의 주요 교단이 쇠퇴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교단을 쇠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동일한 이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빈곤층이라든지 노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교만한 모습이 지금 미국 교회의 주류 교단이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배우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 주님도 못 보게 만들고 위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죠?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실은 그 파리 대학을 다닐 때는 그는 강신에 전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똑똑하지 않아서 얼건이 같다고. 똑똑하지 않아서 할 말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걸 생각해서 얼건이라고 이렇게 놀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유명한 신학책을 적잖아요. 신학 대전 책을 적었을 때 그 친구들의 반응들이 아마 과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남이 알지 못했던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의 동료들이 얼간이라고, 멍청이라고 부를 만큼 왜 그를 잘못 판단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그의 중심은 어떤 사람을 전혀 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알지 못하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사람을 알기 때문에 종종 잘못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문제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를 왜곡되고 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용서함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서거나 받아질 수 없었던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나에게 감사나 감격이 없거나 뜨거운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에 기초해 있지 않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가짜이고 오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주님의 죄 용서함을 깨닫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죄 용서함과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자는 주님께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40절에 묻습니다. 시몬아, 내게 이럴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빚진 자의 비유잖아요. 이 비유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그 채권자에게는 그에게 빚을 얻어서 쓴 2명의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그 채무자 가운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 5만 원 치면요 2,500만 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채무자는 그 10분의 1은 5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어쨌든 뭐 2,500만 원 빚졌던지 250만 원 빚졌던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 채권자가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2명의 채무자 가운데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 말씀처럼 심을 대답합니다. 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요 시몬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이 대답한 것을 듣고 난 이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위선과 무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물풀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물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요 초청자로서 초청을 받은 분이신 예수님에게 정당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초청을 하면 초청자는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발을 씻도록 물을 떠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도시가 그죠 먼지가 많은 길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 발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먼지가 묻은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초청자가요 청함받은 사람에게 물을 떠주는 거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안 했습니다. 또 초청자는 그를 초청하게 된 것을 정말 기뻐한다, 환영한다는 의미로 서로 포옹을 합니다. 입도 맞춥니다. 또 초청자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로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입도 맞추지 아니했고 당시 기름 가운데 제일 질 떨어지는 흔한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시몬이 천하고 제자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시몬과 이 여인에게 얼마나 대적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시고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그리고 48절에 이 향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죄도 사하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49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아시는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5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5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완료형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현재 완료형인데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붓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그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행동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그가 죄용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일로 인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행동으로 주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머리털을 씻고 향유를 붓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요, 그녀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점은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누가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전체에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요, 당시 백성들과 세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가르쳐서 비유를 말씀하기를 장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생각할 때 세례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도 먹지 않는 금욕주의 삶 모습을 보면서 귀신을 들렸다고 얘기하고, 또 주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세리와 제일의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그 지혜를 들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옳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7장 35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세리와 제일의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을 지혜가 낳은 자녀, 7장 35절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으로 주님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기록 혹시 아시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세히 기록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사세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여인이 언제 복음 들은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각종 불치병을 치료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가 된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인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죄의 용서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여성을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었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인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값비싼 향유를 붓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은혜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울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값에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한 행동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몬의 이 행동을 게스트로 청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어떤 기름도 바르지 아니한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많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운데 누가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냐고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많지만 그 죄를 탕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나온 행동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여인이 어떠한 주님을 이미 알고 계셨고 시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동안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의 삶을 얻었다고 선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그들이 보여주셨습니다. 48절에 하잖아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48절에서 뇌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런 엄청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48절에서 뇌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녀가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더러운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공개적으로 그녀가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과 평안함을 받았음을 50절 선언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죄의 용서함과 구원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성자 가운데 한 분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가 늘 넘치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과 감정을 계속 뜨겁게 달고 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행동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사와 감격이 없거나 뜨거운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역할로 또 우리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무감에 따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이유들이 생깁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 줄까 싶어 무서워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의무감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형벌이 두려움도 무감각해지게 되고, 어떤 결과가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늘 나아야 됨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남이 보도 보지 않는 관계없이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만 만족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가운데 외교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C.T. 스토라는 사람이 창립했는데 이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허드슨 테러를 만나서 중국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중국에 있을 때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더가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유산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사에게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가요, 이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우리가 결혼하는데 뭐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냥 당신이 남겨둔 돈도, 결혼을 위해서 남겨둔 그 돈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이 C.T. 스터디가요, 물리폰으로 결혼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콩고에서 지금의 외기라는 단체를 창설합니다. 근데 이 외계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호소하거나 부탁 암시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구한다. 성경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세워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뭐 다 드리는 말씀 아니고 우리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허시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이런 삶을 삽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의 세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라면 다시 이 세계를 가들이 사모하고 예수 믿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성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삶이 헌신적이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예배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방법적으로 많이 논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약해져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방법은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넘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머지 방법적인 문제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먼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과 감정을 계속 뜨겁게 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서 주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